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생명과 소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소유와 물질 내지 부를 주제로 해서 주신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30-40% 정도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 우리 삶에 있어서 재물은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많은 곳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서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에서는 유산을 나눌 때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랍비, 영적인 스승이죠. 랍비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젊은이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는 아니셨지만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해결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의 그런 사회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다면 그 재산을 나눌 때 형은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형은 부모를 공양하기 때문에 2배를 더 갖습니다. 그것이 보통 이제 유대의 그런 사회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지금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아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법으로는 3분의 2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똑같이 반반 나누자. 동생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형은 무슨 소리냐? 법이 3분의 2인데 나는 3분의 1을 갖겠다. 아마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형이 반 못 주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 동생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법에 의존해서 주장을 하던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반반 나눠도 되자고 하던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있어요. 합리적인 건.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예, 주님이 이제 그 해답을 여기서 주고 계세요. 유산이라고 하는 문제. 예, 쉽게 말하면 물질 문제 아니에요? 물질 문제. 이 재물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형제간의 그 사랑의 관계인 형제간의 우애는 다 깨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재산 싸움하는 거 보죠. 그 법에 의존하고 재판하고 참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먹고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더 갖겠다고 하는 걸로 싸우는 거거든요. 옛날에 청문회 할 때 많은 재물을 불법적으로 청문회 할 때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쳐 먹어서 청문회 했습니까? 충분히 먹고 살 게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축적하다가 그런 망신 당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둘밖에 없는 이 형제가 이 재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됐어요. 과연 이 물질이 복일까? 더 중요한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는데 남의 힘까지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요. 그 성전의 터에 대한 두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다 하는 한 가지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두 형제가 있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동생은 아직 어떤 이유인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똑같이 나눴어요. 같이 수고했으니까 나눴는데 형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동생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하는데 내가 곡식단이라도 더 줘야지 하고 형은 몰래 밤에 곡식단 자기 걸 갖다가 동생 쪽에다 더 갖다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또 동생은 우리 형은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곡식이 더 필요해 양식이. 그래서 밤에 몰래 또 형이 안 볼 때 몰래 곡식단을 갖다가 또 형 쪽에다 갖다 옮겨요. 아침에 보면 항상 같은 거 이게. 그러다가 달밤에 둘이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참 우애가 좋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걸 똑같이 나눠달라고 온 그 형제하고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은 형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사실은 이게 무엇보다도 귀할 텐데 형하고 동생하고 재산을 서로 자기 욕심대로 갖겠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다 비하면 이 형제들은 참 못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높은 차원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뭐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 마음에 누구나 갖기 쉬운 이 탐심만 물리치면 문제는 간단히 끝나요. 법을 내세울 거 없어요. 상황을 내세울 이유도 없어요. 마음에 탐심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놈의 탐심 때문에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은 법을 내세우고 동생은 상황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재물뿐이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그 탐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아주 간단한 마음의 그 중심의 해법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얼마 나는 얼마고 따지는 그 탐심만 물리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아주 전국을 찌르는 그런 대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는 한 제 아무리 공평하게 나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안 해요. 만족 안 합니다.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분배해도 판결해 준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한, 탐심이 있는 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단 5인데 10, 20, 100을 원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더 갖고 싶어 하는 욕심.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여러분, 락펠러가 한때 최고 세계 부자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가문이 엄청난 부자지만 그 락펠러가 최고의 부자였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 더 바라는 게 있습니까? 최고의 부자인데. 락펠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리들 모아. 조금 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이 죄가 쌓여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많은 인생들이. 리들 모아하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자족이 없는 거죠. 만족을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늘 자족하면 항상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안 떠나고요, 늘 자족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귀해요. 근데 자족하지 못하면요, 그 어느 것도 귀하게 안 보이고 감사도 없고 불만스러워요. 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지금 허락한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가졌건 우리가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은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사람에게 각자 다 다른데 내게 주신 거, 나한테는 요게 필요해서 주셨구나, 그걸 귀한 줄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게 준 건 파묻어 버리고 남의 은사만 귀하게 해서 맨날 그 주지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맨날 부러워해. 그러다가 자기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남자가 아무리 여자 되고 싶어도 여자 될 수 없는 거고, 여자가 아무리 남자 되고 싶어도 이미 안 되는 거. 이제는 내게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드리는, 거기에 나 자신도 행복이 있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걸 제일 귀한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나한테는 가장 합당한 것이고 나한테 가장 충분하고, 그게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 경건에도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항상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원망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 아직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그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넘치는 은혜도 은혜인 줄 몰라.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불평스러운 것만 보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복 안 준다고, 이게 돈이 필요한데 돈 안 준다고. 그렇게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뭐냐? 오늘 주님이 오늘 지적한 탐심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탐심은 또 뭐냐? 목적이 없는 소유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것저것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물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땐 괜찮아요. 근데 나 혼자 부자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건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물론 욕심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그 내용의 순수함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다 쓸 수도 없으면서 무제한으로 갖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소유욕은 한계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계를 모르는 소유욕, 한계가 없어요. 무한정. 이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에는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게 있으면 이건 내게 주신 축복이다라고만 멈추면 안 돼요. 이걸 더 준 건 이건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아멘.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더불어서 선하게 쓸 수 있는. 그 다음에는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정당하게. 도둑질해서 버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는 것. 못 가진 자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옷이 없는데,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당연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눈을 돌리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입을 수 있는 거 줬어요. 분배가 안 돼서 그런 분배가. 있는 데는 넘치고. 아마 미국에서 먹다 남은 음식 저기만 해도요. 한 나라, 몇 나라는 살릴걸요? 음식이 우리 먹는 거 10분의 1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천만 명은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산신령이 아가씨한테 내 소원이 뭐냐 3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서는 첫 번째를 돈으로 항상 꼽아. 돈이 필요하고 아가씨니까 남자가 필요하고 결혼이 필요해. 그래서 돈, 남자, 결혼 그랬더니 정신돈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불행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도 바로 가져야 돼요. 이게 육신적인 소원만 갖고 나가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는데 그게 불행이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되 거기 보면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안목의 종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막 욕구가 막 넘쳐나가지고 건강한 그런 정신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 너무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따먹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걸 또 아담에게까지 줬네. 하여튼 남자는 그때부터 여자 말이랑 무조건 따라가지고 이게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어요. 여기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분 뭐 나도 남자지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옛날에 임금님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여기 부인 말 안 듣는 사람 나와봐라 그랬더니 다 이제 부인 말 듣는다고 했더니 한 사람이 이리 오더래요. 그래고 임금이 신기해가지고 너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랬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자, 생명과 소유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소유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근데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기쁘신 뜻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일용할 양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 못 먹잖아요. 여기 하루에 5끼 드시는 분 있어요? 없죠? 예. 아무리 먹을 게 충만해도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뷔페 식당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 있는 거 다 먹을 것 같아도 한 2접시 먹고 나면 예. 이제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맛이 없어. 배부르니까. 예.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사이즈의 침대에 누워도요. 예. 차지하는 것은 내 크기만큼밖에 안 돼. 예. 아무리 큰 부자가 죽어도 묘지를 크게 쓸지는 몰라도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땅은 반평밖에 안 돼. 누구나 똑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 건강과 소유의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병들어 있느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사실 병원에 더 많이 다녀. 돈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막 그냥 병원도 안 가는데 돈 있으면 조금 이상하면 또 가봐. 그럼 병원에서 또 어디 가보라고. 그러면 계속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이제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예. 또 건강하겠다고 좋은 것만 우리가 골라 먹고 위생시설 까다롭게 따진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수명도 우리의 소유에 정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잘 먹는다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계 장수 마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된 점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2,5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해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섭취해야 될 양인데 그 사람들은 2,000칼로리에 조금 못 미치게 좀 부족하게 그렇게 섭취를 하는데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예. 행복과 소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소유가 꼭 큰 행복을 주느냐? 예. 행복을 느끼는 것만큼 그 소유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이 있는데 참 행복해. 10만 불이 참 행복한데 100만 불을 갖고 보니까 근심과 걱정이 생겨. 그러면 10만 불만 내 소유요. 물질에 어느 정도 물질에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 그것만 내 거예요. 10만 불이면 자족하고 만족고 행복해요. 근데 100만 불이 생기니까 근심 걱정이 생겨. 10만 불만 내 소유예요. 예. 소유에 대한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근심 없이 자유할 수 있는 소유. 예. 내가 자유할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 거기까지만 내 거라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자유함으로. 예. 그 돈으로 쓸 수 있고 그 돈에 구애받지 않는 그 돈에 눌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유 그것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소유는 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면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 또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포르쉐를 사다 주면 뭐예요? 운전 못하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비싼 차 사다 주면 뭐하냐고요. 운전도 못하는데 소용없잖아요. 예. 이 피아노 갖다 주면 뭐예요? 피아노 못 치는데. 칠 줄 아는 사람한테나 필요한 거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소유는 내 인격만큼 내 겁니다. 우리가 소유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그 소유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어느 정도 소유가 있어도 그거에 관계없이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진실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으면 그건 내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성숙할 수 있냐, 그 한계, 겸손과 성숙의 한계, 예. 거기까지만 내 거예요. 돈이 10만 불 생겨서는 여전히 내가 겸손한데 20만 불 생겼더니 교만해졌어. 그러면 10만 불까지만 내 소유예요. 그 소유 때문에 내 인격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 소유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만해지면 더 이상 더 아니에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유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오늘의 소제목은 탐심을 물리치라요. 제목은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으로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해요. 안 그러려고 해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가 내 것이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소유가 중요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부자이가 나오죠. 그죠? 생명이 중요하죠.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네. 어떤 사람이 너 아침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했어요. 땅의 소유자가. 하는 우화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한치라도 땅을 더 밟잖아요. 뛰어가지고 해 질 때까지 뛰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예. 갔는데 죽었어요. 죽어라고 뛰어서 많이 밟았는데 죽었어. 하루 종일 뭐 먹지도 않고 뛰었으니 한치라도 더 땅을 얻으려고 그 욕심으로 막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죽어라고 뛰었으니 그거 안 죽겠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한계를 모르는 욕심을 가진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한 줄로 알아라. 무조건 하루가 힘들었던 어쨌든 한 끼를 먹었던 두 끼를 먹었던 굶었던 하루 딱 지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좀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삶. 왜? 천국 갈 사람들인데. 시시하게 우리가 땅의 것에 그냥 맨날 붙들려가지고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봐라, 들에 꽃을 봐라. 왜 보라 그래요? 보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지 말고. 보고 한번 생각 좀 해봐. 어떻게 새가 먹고 사는지,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도 이 꽃만 못하다게 했는데,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려도 솔로몬이 대표자 아니에요? 다 누려도 하나님이 창조한 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좀 살자는 거예요. 꽃보다 귀한 게 사람인데, 에? 사람하고 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과 소유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날마다 잃어버리고 그 영혼의 풍성함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영적인 게 얼마나 귀한 게 많은데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감사와 평안을 우리가 맛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가면 기가 막힌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여전히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썩어질 세상 것에 붙들려가지고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 또 염려하고
모래 가서 낙심하고. 아주 스케줄이 다 돼 있어 이게. 육신적인 사람은. 예. 작정을 한 거야. 작정을 한 거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주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주님의 말씀과 아랑곳이 없어. 주님이 근심하지 말랬으면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해결해 줄 방법이 다 우리에게 있으니까 주님 찾으면 그 방법이 있는데 주님은 안 찾고 기도는 안 하고 염려부터 하고 환경부터 돌아보고 낙심부터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냐. 예.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음식 다 만들어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짓고? 저는 가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참 감사해요. 아니 내가 돈 있다고 누가 음식이 없으면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 먹으면서 생색을 내는데 생색내면 안 돼요. 그 음식 만들어준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아, 내 돈 내고 먹는데 하고 막 가서 생색내고 뭐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한 대 줘받고 싶어. 지가 돈 있다고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요리해 주니까 먹는 거. 서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 팁도 좀 더 많이 주고. 그거 쓰잖아요, 그거. 입장 바꿔봐요. 예. 서로 감사해야죠. 서로.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고 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도덕성에 있고 영성에 있고 믿음에 있고 경건에 있어요. 예.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도덕적이어야 되고 영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신앙적이어야 되고 경건해야 돼요. 예.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야고보서 4장 15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소출이 많이 됐나 봐. 그러니까 창고가 너무 작아요. 창고를 그냥 부시고 크게 줬어. 근데 얼마나 소출이 곡식이 많은지 몇 년 농사 짓지 않아도 돼. 그냥 갖다가 단딱 쌓아놓고 물건도 쌓아놓고 야 만족스러운 거지. 근데 문제는요. 내 영혼아 나 이제 여러 해 다 쓸 거.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물질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물질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은 물질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부자는 착각한 거지.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그렇게 창고를 크게 짓고 다 쌓아놨는데 너 오늘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너 쌓아놓고 네 것이 되냐?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꾸 쌓아놓기 원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네 것이 돼요. 네 것이. 하늘에다 보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목사님이 재정과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이 말씀 주셨죠? 우리 재물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재물의 관리를 잘하면 정말 복이 되는 거. 하늘에 보물 쌓는 거지만 이거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까지 망칠 수 있어요. 예. 가장 우리 중요한 영혼은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소유는 별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영원한 영생, 구원의 문제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부자는 뭐가 문제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모든 게 자기 중심. 그리고 현세적이에요. 죽음 후에를 생각 안 해. 미래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죽은 다음에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 후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예. 왜?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길어봤자 100년이거든요. 예. 100년.
그거는 영혼에다 집어넣으면 제로예요. 제로. 있으나 한 점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 목숨 걸지 말고 영원히 사는 삶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거기에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예. 이 부자는 세속 중심적이죠. 영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향락 중심적이에요. 열에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즐기다가 지옥 간 사람 많아. 잠깐 그 즐거움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예. 어리석은 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 보십시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명분이 다 있습니다. 법적인 명분도 있고 상황의 명분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영생,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의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유로 사는 줄로 착각을 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취할 줄 모르는데 마치 내 것인 양 이 땅에서 만족하며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구하고 자족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남은 생에 온전히 다름질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우신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